우리가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인생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예, 그러니까 푸코 성인은 그랬어요. 그분은 나의 운명이다 그랬어요. 예,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실이죠. 그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느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하느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하느님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살고 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 계신 것 없이 곳곳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 이거 복습 조금 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 예, 이걸 믿으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그리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더 좋을 때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주기를 바래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때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하느님은 나를 지금 그 문제 주신 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를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셨는데 난 빨리 달라고 그러면 인내를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자로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 가족을 사랑하셨고, 근데 나자로가 오랜 동안 병상에 있잖아요. 아주 힘들잖아요. 근데 고쳐주실 것 같은데 안 고쳐주셔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방문을 하시면서도 안 고쳐주시고 아주 나자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냥 떠나시잖아요. 그럴 때 좀 야속했을 것 같아. 섭섭할 수도 있고, 그치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면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시는, 그래서 하느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얼마나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여튼지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안에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지요? 예, 그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 그것만 믿어도요, 그것만 가슴에 가지고 있어도요, 문제를 보는 눈이 이게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언제 한 번은 저 인천에 있는 어떤 문당에서 성령 세미나 강의를 하러 가는데 여기 차를 타고 나왔는데 신갈에서 그냥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옹납을 가도도 못하게 딱 막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운전해 주시는 자매님이 이걸 눌러가지고 빠른 길로 어떻게 샛길로 빠져나가는 걸 알아보는데 어떻게 옆으로 빠져나오더니만 막 달려가는데 보니까 역행을 하는 거예요.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천으로 가는 건 이리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비가 이렇게 가르쳐 준대. 그래서 아니 지금 반대로 한참 왔는데 아니다 그랬더니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아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충주에 있는 연수동 성당을 가르쳐 준 거야, 내비가. 그러니까 더 반대로 저만큼을 갔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못 살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안달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자매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팔을 딱 잡고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이랬더니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뭐가 괜찮아요? 지금 4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시간이 지금 몇 분 남질 않았는데 여길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게 신갈 있는 데가 꽉 막혀가지고. 근데요, 걱정이 안 돼요.
제가요. 정말 신비해, 이런 거는. 그래서, 주님 어떡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랬는데, 시간을 바꾸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왜 안 들어오시고 어디서 뭐 하세요? 이래. 그래서 지금 아직도 신갈이에요.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면 나눔하잖아요. 나눔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눔을 먼저 해주시고 제가 도착하는 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날은 주님이 하셨어. 정말 뭐 항상 주님이 하시지만 그날은 더 막 은혜로웠어요. 근데 신부님이 우리는 거꾸로 해도 더 잘해.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이 얼른 생각나요.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 나는 모르지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 맡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건지를 조금씩 알아가요. 조금씩. 예.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 위대한 침묵 영화 보셨어요? 예. 그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다시 오면서 영화는 한 가지 주제를 던져주지요. 뭔가 죽음에 대한 거. 근데 그 영화가 끝날 무렵에 노수도사가 인터뷰에 응하지요. 근데 그 노수도사는 맹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눈이 먼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말해요. 나는 맹인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맹인이기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느님께 가까운 만큼 행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은 우리 삶 전체를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아름다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수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거룩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는 그 수사님들의 일상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맞들여가는 거룩한 삶의 모범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에서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세속에 같이 사니까. 복잡한 일들 많아요. 들리는 거 뭐 많아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스스로 이탈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지 돼요. 그 문제 속에 파묻히고 그런 어떤 소용돌이에 파묻히는 거, 그런 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탈의 삶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이제 뭐 이런 걸 안 보는 거지요. 뭐 TV도 그렇고 휴대폰도 노상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딱 필요한 것만 몇 개 하고, 그리고 그거 이거저거 그거 시간 도둑이에요. 그냥. 그리고 시간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다 안 봐도 되는 것들 보면서 많이 막 문자 오고 가면서 뭐 서로 간에 뭐 그런 거 다 하느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줄여가는 걸 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정말 그분의 성품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영혼, 간절히 목말라 애타오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에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나오지요? 그 여정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에집트는 세상,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세상을 나와서 천국을 향해 가는 영혼의 그 길을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 여정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부딪혀요. 다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가요. 이것도 공부하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그 가는 길에서 큰 문제를 자꾸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느님은 그때 당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죠? 거기서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건져내라. 이스라엘 이야기는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제 선택돼서 하느님을 사랑했던 백성들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믿는 모든 이들을 말해요. 예. 그때 모세가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과연 나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나를 죽이려던 에집트에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 동족도 나를 배척했는데 모세는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고, 그러고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됐고, 그러고서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훈련을 40년 시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근데 광야에서 사실 사람들하고 뭐 말을 할 기회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양하고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 그는 왕궁에서 엄청난 교육을 잘 받은 아주 유능한 인재였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들만 치고 다녔으니까 입이 둔한 자가 된 거지요. 근데 이제 하느님이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제 탈출의 장정을 이제 대장정을 감행하게 되죠. 거기서 그런 중에 10대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월절의 기적을 체험하지요. 그러고서 이제 탈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 와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재앙을 자기들만 다 면하게 해줬고, 예, 마지막에 가서 피 바른 집만 살아남게 해주셔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체험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또 가로막으니까 또 금방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막 나 죽었다 하고. 그랬을 때 모세는 그걸 다 감당하지요. 이제 근데 홍해를 건너고서 또 사흘길을 가다가 목마르다고 야단났는데 물을 만났어요. 마라에서. 근데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예. 그 마실 물 때문에 또 백성들은 불평하고 난리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가다가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을 치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까지, 그러니까 12장에서 패스오버 해가지고 가을절을 넘어가가지고 19장에 갈 때까지 이제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마주 앉게 됐어요. 이제 모세가. 근데 처음에 그 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이룬 거잖아.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서 이제 그 산에, 시나이 산에 와가지고 하느님 앞에 지금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했던. 그때 모세는 성취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동안에 겪은 그 고생과 만감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백성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구나. 당장 내려가 보아라. 그러니까 정말 천국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매닥질 치는 기분이죠. 성취감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온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떠들면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왜 우상을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짓을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자기 멋대로 놀아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느님 대신 우상으로 대치를 해놓고 하느님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간섭하시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제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제 멋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자꾸만 하느님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멀리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중재 기도를 하죠.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처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얼마나 깊이 중재 기도를 했는지 주님의 마음이 녹았어요. 하느님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앙을 거두셨는데 근데 하느님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32장 34절에 보면 출애굽기 너는 이제 곧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가나안을 향해서 내 백성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서 내 천사가 앞장서 갈 것이다. 그래요. 누가? 천사가.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는 내가 도중에서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수가 없어. 내가 가다가는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만 같아. 너희가 너무 고집이 세고 지멋대로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할 테니까 천사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느님처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를 앞장 세우겠다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천사는 도울 수는 있지만 하느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천사는 우리와 함께 하느님과 우리처럼 사랑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느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됩니다라고 모세는 다시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느님은 마음이 다시 또 녹아지세요. 그리고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기 중요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무로 신하십니다. 분노에 떨리고 자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허락이 안식에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그자를 거쳐 상사에서를 거한다. 아멘. 예, 그 성경엔 그렇게 돼 있죠.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아멘. 이게요, 하느님 성품을 나타내는 최대의 계시예요, 이게.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랑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성품을 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이나 염려나 어떤 억울함이 없어져요. 예. 하느님의 성품을 알면.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마음속을 꿰뚫어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꿰뚫어 다 아시니까 답답한 게 없어요. 신실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를, 예, 졸지도 잠들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기적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눈만 뜨면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뜨거운 땡볕이잖아요, 사막은.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나 춥고 아주 삭막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적을 보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하느님 눈앞에서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성품을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괴로운 거,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더니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구나. 응? 사랑한다 그랬더니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 이거예요. 내 욕망을 안 채워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서 뭘 사랑한다고 그러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왜 빨리 이거 안 해주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녀 망치는 십계명 아시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요 망치는 거예요, 그 길. 하느님은 아담아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단죄하고 벌을 내리셔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뭘 줘요? 복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나는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예.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세주를 보내줄 것을 여기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떠나가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토록 초라한 동굴에서 그렇게 가난한 노동자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으실 수 있을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인간의 눈에는. 왜? 하느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만 보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못 가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느님의 성품이 나타난 성구는 다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정해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죄를 채찍으로 다스리고 그 잘못을 매로 치리라. 그러나 사랑만은 거두지 않으리라. 성실만은 지키리라. 시편 89편 31절에서 33절. 예레미야 3장 12절. 나를 배반하였던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똑똑히 들어라. 나는 마음이 모질지 못하여 너희에게 무서운 얼굴을 못하겠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마음을 언제까지나 지니지는 못하겠구나. 예레미야 13장 17절. 건방진 생각이 들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남몰래 가슴 메어 울 것이다. 야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정말 가슴이 메어져요. 사실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마귀 말 듣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하느님은 나를 보면서 가슴 메어 우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나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 시골에 어떤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피하고 이제 집이 홀딱 다 탔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닭이 남닭이 품에다가 병아리들을 품고서 타 죽었어. 근데 그 속에 병아리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으면서도 안 피하고 그 병아리를 품었기 때문에 못 피하고 그냥 타 죽은 거예요, 엄마가. 하다못해 그 별 볼 일 없는 닭에게도 그런 모성애를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당신의 몸을 다 내줘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천만 번을 얘기해도 부족한 이야기죠. 성경 저변에 흐르는 구구절절 사랑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해요. 그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게 돌아만 와라. 내게 돌아만 와라. 그러면서 지난번에 아모스 4장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 가시 엉겅퀴를 내신 이유, 또 그러니까 굶주리고 가물고 농사가 망하고 연병이 들고 이렇게 하게 해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줬어요? 하느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주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다고 내가 그럼 주님 떠났었나요? 아니지요. 그렇지만 더 간절하게 내 앞으로 다가오라고. 더 나를 찾고 더 나를 부르라고. 나와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자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 문제 없고 뭔가가 잘 되고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해요, 안 해요? 아, 그냥 적당히 해요, 적당히. 네. 근데 문제가 계속 다가오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깨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런 상황들, 굶주리게 하시는 거, 가물게 하시고 농사 망하고 연병이 걸리고, 이건 이제 이때는 농사 짓는 때니까 이렇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뭐 아이들이 가출하고 뭐 남편이 어떡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돼. 예, 하느님이 날 사랑해서 날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날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 하느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나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 결국 죽게 안 하시고 수양을 대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느님 당신을 위해서는 예수님 대신 뭔가를 대치물을 놨어야 되는데 놓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은혜로워요. 제가 혼자서 그냥. 어린 예수님이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탄식하시고 양팔 들고 우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시고 여기저기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어린 나이에 신음하시고 부르짖으시고 그 쓰라린 가슴, 그 어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길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그 영혼들이 당신을 배척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귀의 밥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아픈 그 가슴을 어떻게 표현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영광,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모두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와 찬미와 사랑을 드리지 아니하고 모욕과 거절과 반항과 온갖 능력으로 그렇게 기어 감는 것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탄식과 슬픔이 형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죄인들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게 바로 나예요.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그렇게 품으셨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내 목숨에는 하느님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만큼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닮도록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끔찍한 죄인들이 그냥 입만 열면 보기만 하면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판단의 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정말 사랑은 없이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부르심을.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느님이 인성에 참여하셨죠. 그런 비하, 끝없이 낮아지신 하느님의 그 비하, 인성에 참여하신 그 신앙의 신비.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성의 신비, 인성에 참여하신 것, 그것 때문에 인성이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예.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게 하느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높은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인성에 되어버리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인간이 신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필요에 따라서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하느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그것은 나를 거쳐가는 통로일 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내가 하느님의 그 신성에, 하느님의 성품에 동참을 하면 그 성품은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 은사를 받았다, 예언 은사를 받았다,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느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거, 그 성품을 닮아갔다라는 거, 그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빼내야 돼. 그리고 내 속에 없는 무엇인가를 더해야 돼.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뭘 빼야 됩니까? 죄와 악습,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내야 돼. 모든 환경은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없는 덕, 하느님의 성품을 나에게 덧입히라고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느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더할 거를 많이 더하고 뺄 거를 많이 뺐으면 제일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 뭐 많이 했어. 나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체납 근로 레지오 성령기도에 다 했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되 정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내 속에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야 돼. 성령 기도에 가면은 제일 이게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은사, 자기 이런 거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이래요. 그거는 하느님 일 하면서 완전히 마귀짓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실 걸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자기 뜻 죽이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거만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봉사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 노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무엇을 빼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으셔야 되고, 봉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거 안 하면 암만 열심히 했어도 헛장사 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삶을 투자하고 있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예수님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기적 많이 행했어요. 예, 성인 성녀들도 기적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느님의 성품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진 고난, 그 엄청난 그런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온갖 비난,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같이 하느님을 향해 저항해 왔습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그 끔찍한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셨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욕망으로 이 세상에서 빚어진 그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세 받을 때 원죄를 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로 기우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누굴 따라가요? 죄로 기우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하느님 본성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 거기는 천국 본점이고 여기는 천국 지점이 돼야 돼. 예, 지점이. 예. 그 천국의 지점은 사람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은 하느님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 그래서 그 상황을 피hat해야 되는 거.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오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목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손살에 치는 거하고는 삶이 다른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성경을 요약하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음을 알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 제자들은 사실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은 하셨지만 자기들이 맨날 옆에 같이 계시지 않잖아요.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너무 허무하고 그 3년의 세월 남은 게 무엇인가? 남은 게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과 그들은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거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를 양육하신 거예요. 예. 그들에게 직접 사랑으로 섬김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묵묵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까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에 계시하신 사랑 있지요? 예, 그 사랑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 내가 어떤 신이다 이거. 예. 예수님은 저는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겪으신 3시간이 참 기가 막혀요. 예. 죄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우리도 힘드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하나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을까요? 남의 죄를 나한테 갖다 뒤집어 씌웠어요.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죄를 모르는 그분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지긋지긋하고 역겹고 끔찍한 그 징글징글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피땀을 흘리셨죠. 그 고뇌가 어떠한 고뇌였을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왜? 죄의 총체가 됐기 때문에. 쇳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리뱀이 된 거예요. 예. 구리는 심판이거든요. 예. 심판받는 죄인, 뱀. 예수님이 구리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느님과 분리돼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로 완전한 일치로 사셨던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느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고통 속에서 겉으로 결박되고 매맞고 가시관 쓰시고 조롱당하신 거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내면의 고통 형용을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몸이 피범벅이 되시고 살점이 그냥 걸레처럼 너덜거리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아우성칠 때 그들은 막 휘파람을 불면서 길길이 뛰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떨고 계셨다라고 순환의 시간들에서는 얘기해요. 누가 누구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나 대신 떨고 서 계셨던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짓밟히시고 매를 맞고 처참하게 매달려서 죽어가신 사랑.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남기고 가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건 너무나도 놀랍고 벅찬 감동이었지만 그건 그거고 실제로 자기들은 이제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3년 반 동안 그들은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환자들이 모여와서 다 치유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으쓱으쓱 좋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이제 주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주님은 그들을 사실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일꾼으로 준비시키셨고 이제야말로 그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됐는데 그들은 그건 몰라.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뭐 먹고 사냐?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 기둥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건 모르고 어떡하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7명이 같이 갔어요. 예, 베드로까지 7명이죠.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춥고 배고프고 낙심되고 처음 주님 만났던 때 상황이죠. 예,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대.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그러셨죠?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쳐라 이러죠. 근데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쳐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이 얼마나 좌절과 피곤과 배고픔과 그죠? 춥지요. 바다에서 밤새. 그들에게 숯불과 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립던 예수님과 그 아침에 그들은 얼마나 눈물겨운 행복을 맛보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요, 마지막 비밀을 전수하시는 거예요. 3번을 물으셨지요? 3가지 다른 비밀을 전수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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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이거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거듭나지 않은 옛 모습. 옛 모습일 때 그가 죄를 지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물으죠? 아가페 뚜떼부.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아가페 뚜떼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예, 그래서 휠레 뚜떼부. 세 번째는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휠레 뚜떼부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3번을 배신한 것 때문에 3번을 사랑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배신한 그걸로 인한 상처가 말로 못해, 베드로는.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예. 정말 신비로운 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치유를 하시는데, 그 사랑에 그냥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닭 우는 소리만 나면 나의 주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하면서 줄줄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사랑으로 익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게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20장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끝에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장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21장이 첨가된 거예요. 뭐냐 하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수익권에 대한 도전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 베드로가 배신한 거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수익권을 주느냐 이거잖아요.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대목을 여기다 더 첨가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다가 세우신 교회는 우리 모두가 말하자면 죄인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된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천상교회. 여긴 지상교회는 아직 다 죄인들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님 사랑 깨닫고 사는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사명이에요. 뭐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맡긴 내 양을 위해서 너도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계시는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신이 말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 외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이런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과 베르나르도 성인의 대화에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물었어요. 예수님, 누가 당신을 그토록 작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랑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제물 되신 사랑, 그 아침에 그 누가들기 묵상할 때 저는 정말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뭐예요? 결국은 그냥 산채로 각이 떠져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지신 어린 양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바쳐지신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 발치에 저는 온 인류 가족과 함께 엎드려 통곡합니다. 정말로 하늘을 찌르는 통곡을 드리고 싶어요. 천지 진동하는 통곡을 드리고 싶어요. 인사불성의 통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슴을 찢고 또 찢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천지 만물의 대주제가 내 죄값을 치르려고 저렇게 처참하게 매달려 계신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 사랑을 알게 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아세요? 2000년 교회 역사에는 그 사랑에다가 목숨을 건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히 그 대열에 들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겁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눈물에 감사가 있고 눈물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느님은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7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바라십니까? 세 명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 3명은 가시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 많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많은 걸 요구해. 그 대신 내가 너 천국에 오면 어마어마한 거 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그 사람은 내가 뽑은 인재로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제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람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뽑은 사도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선택한 자에게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그 고난을 통과해야 성화될 수 있고 주님을 닮을 수 있고 그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장차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순환의 쓰디씀 한 방울만이라도 맛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다 이거 알면서도 안 해. 다 알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밤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돌밭을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돌을 주워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주워서 넣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뭔지 몰라. 하여튼 주머니에다가 놓고 손에 들고 이렇게 가다가 무거우니까 빼버리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빼버리고. 근데 동이 터서 밝아서 보니까 보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빼버린 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그런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모욕과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야만 정화가 됩니다. 그 목표로 우리는 이 땅에 살도록 보내졌지만 정화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살기 때문에 연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순환의 시간에 보면 연옥 영혼들을 하루속히 정화시켜서 함께 계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당기시죠. 그리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쏜살같이 돌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분의 현존 앞에 이르게 되면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 죄인은
죄를 가지고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분은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적 눈길의 순수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또다시 불꽃 속으로 똑바로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래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풀려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옥의 이야기예요. 연옥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끝을 내야만 거기서 풀려나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 문제 해결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괴롭지요. 싫어요, 사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싫어도 들어야 되고, 자꾸 들어서 내 거가 돼버려야 되고, 그래서 싫어도 해야 돼. 그런데 싫은 채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자꾸 묵상해야 돼. 예수님 순환을 자꾸 묵상하면 그 사랑 때문에 봉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주님이 하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숨겨 있는지 아시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도끼로 잘려졌어요. 안드레아 사도는 헬라에서 그도 X자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고,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의 칼에 맞았고, 필립보는 기둥에 매달려서 죽었고, 도마 사도는 인도에서 화살에 맞았는데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나왔다. 화살이. 시몬은 칼에 맞아 죽었고, 마티아는 돌에 맞아 죽었고, 마르코는 창에 찔리고 끌려가면서 죽었고, 바르티메오는 산채로 찢겨서 죽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내서 떨어져 죽었고,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에 넣어도 죽지 않았죠? 예, 묵시록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난받고 봉헌한 만큼이 천국 가서 받는 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받은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떠나갔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여쭈었지만 다 팔아서 나누어주라 그랬더니 울상이 돼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언제 떠나갔냐면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떠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생명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생명에 대한 진리를 우리의 육이 싫어해요. 우리의 육이 싫어해요. 우리는 참된 진리의 길에서 너무나 벗어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만 하는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봉사하고 바쁘게 드나들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다 팔아야 진주를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이것이 심판의 관건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동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지요? 네. 천국 가야만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완전히 죽어라.
내 뜻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 죽이는 훈련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표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느님 앞에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이웃 앞에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저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한 줄 알고 착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자기 죽이는 거 껍데기만 한 것 같아. 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맛있는 거나 맛없는 거나 별 문제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났지만 막 서로 분쟁했어요. 바오로파다, 아폴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쟁했어요. 이 모든 분쟁을 사랑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로 일어난 분쟁을 무엇으로 해결하냐?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모든 은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마지막 절에서 이래요.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13장에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끝나는 날이 와요. 모든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은사 주신 거 가지고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거지. 사랑은 자기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에요. 은사자들이 자기가 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한 거예요?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이 좋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요. 전 무서워요. 내 걸로 내 거로 생각할까 봐. 그 순간에 예, 하느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 근데 우리가 하느님 사랑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봉헌해. 하기 싫은 거 하면서 봉헌해. 그리고 아픈 거, 억울한 거, 멸시받는 거, 배고픈 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한 거. 이건 내가 어려움을 견뎌낸 거지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분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현존하시는 바람에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너의 것으로 여겨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계속 봉헌 생활하는 거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견뎌낸 거,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주님이 내가 네 걸로 봐준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 은사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취할 건 없어요. 근데 나가 죽인 거 있죠. 이 더위에 선풍기 바람 봉헌하고 에어컨 한번 틀고 싶은 거 봉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조금 내려놓고 저거 사고 싶은 옷 그거 봉헌하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봉헌하고 하기 싫은 거 하면서 봉헌하고 이렇게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슬픈 거 이거 다 봉헌하고 힘든 거 봉헌하고 이렇게 봉헌한 것들은 누구 거 된다? 내 거 된다고 봐주신다. 아멘. 묵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뭐가 따라간다고요? 한 일이.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갈 때 돈이 따라가요? 명예가 따라가요? 우리 자식이 따라가요? 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따라가냐 하면 내가 한 일,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했던 것들 아니면 하느님 말씀대로 못 살고 지은 죄들 그것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명예는 못 따라가지만 명예 때문에 지은 죄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열매에 관심 없이 은사생활하면 위험합니다. 예.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를, 그 열매가 익어가기를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때로는 순경으로, 때로는 역경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주님은 아세요.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제가 이렇게 말로는 힘차게 떠들면서도 저 자신도 제 삶 안에서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엎혀졌다 제껴졌다 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이런 거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응?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의지를 드리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믿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바오로 같은 사람, 그렇게 다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리고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배신했고 막달라처럼 현장에서 잡혔고,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대단한 성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같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살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일에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결국 남는 것은 열매예요.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고 상벌의 저울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은 천국 입시 시험 문제를 미리 누출을 하셨어요. 뭘 하면은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시험지가 합격하는 게 뭐예요? 굶주렸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를 돌보았느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었느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전부 성품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천국이 결정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했는데 딱 자기 영혼이 자기를 벗어나서, 여기가 문이에요. 영혼의 문. 여기 미간. 그래서 세례받을 때 여기다 십자인을 박아주죠. 여기다가. 어떤 분이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산소 이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산소를 이렇게 다 했는데, 이 해골에서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십자인호를 박은 거예요, 여기.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락날락. 여기 빠져나가는데 45도 각도로 딸려 올라가더랍니다. 45도 각도로 쫙 올라가는데 저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다가 오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다가 오느냐. 하느님 사랑을 얼만큼 했느냐.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 잠시 스쳐가는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느님을 맞들여 갈 수 있도록
천상의 복을, 영원한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안에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도록 안배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그 무엇보다 하느님을 힘써 알고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에 초점 맞출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복을 이 자리에 앉은 한 분 한 분 위에 더욱더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너는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라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올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